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에 보시면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발자국을 따라가다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뜻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들의 뒤에 있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앞에 가면 그걸 뒤따라가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흉내내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나안 우상들을 좋아했고 사랑했는지 탐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탐구하다라는 말이 매우 재미있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자주자주 드나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아닌데 흙길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렇게 반짝반짝 만들만들해질 정도로 길이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 길을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질 때 이 다라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방천지가 다 우상들을 섬기니까 거기 자주 드나들면서 그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너희들도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으니 탐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탐구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첫 번째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건 뭐냐면 부요함이었어요. 부요함.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물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늘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포도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있고 먹거리들이 풍성한 그런 곳을 보게 되죠. 부요함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부요, 재산, 돈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올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잠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 올무를 만들었던 건 부요함이었어요. 자, 그럼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지켜본 거죠. 처음에 가서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부유하게 됐을까를 지켜봤더니 가장 1차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시시때때로 너무나 많은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상이 아닌데 부요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저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가져왔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 부요하다 하니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패턴을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주일날도 일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날도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저렇게 부요함을 얻을 수 있구나. 거기다가 우상까지 섬기면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부요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을 저들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부유해졌지요. 그들처럼. 부유해지다 보니 이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을 썼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떡하죠? 그 돈 가지고 여행 가고 이제 자기의 레저 활동, 문화 활동,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갖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올무가 시작되게 돼요. 처음에는 부유함을 받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부유함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나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부유함과 풍성함 재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요일날, 주일날 문 열지 않던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거기서 걷어들인 수확 때문에 계속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일한 돈으로 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노는 그 스케일대로 내가 따라하다 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저들만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내가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옛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뱁새를 아세요? 뱁새는요 참새보다 작습니다. 보폭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올무가 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주의를 빼먹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들을 손을 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번 돈 가지고서는 내가 생활하고 싶은 만큼의 레저 활동이, 문화 활동이 안 되니 이번 달에 드려야 되는 11조와 이번 달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이제 못 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11조를 만약에 손을 대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돈을 걷어가시더라고요. 놀랍지만 저는 그런 신앙인과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11조를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말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돈이 나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떤 분은 계산을 해봤더래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돈을 다 계산했더니요, 제가 몇 년치 내지 않은 11조 금액과 똑같더라고요. 그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신앙인이 부자라는,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곳에 집중하잖아요. 어느 순간 두 가지를 올무가 되는데, 주일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고요, 헌금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잡으면, 짐승을 잡거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절대 피는 먹지 말래요.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이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고기는 먹고 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하게 먹게 하셨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다 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계를 정해놓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고기 다 먹을 수 있어. 다 마음껏 먹어. 마음에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데 피는 절대 손대지 마.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는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주일과 헌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신앙인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인간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범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피를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는 헌금인데요. 내가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때부터는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헌금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피를 마시는 모습과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계를 지키셔야 돼요. 한계를 지키지 않고 주일과 헌금에 내가 넘나들잖아요. 그럼 그 신앙인이요, 그 신앙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게 성장하게 돼요. 불균형하게 또는 영향이 골고루 되지 않은 채도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기 먹는 자유는 주셨지만 피를 먹지 못하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피라는 것은 뭐냐? 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그것은 주일과 헌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대고 함부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피를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주일을 빠지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는 주일 한두 번 빠지고 안 나오는 것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된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절대로 주일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일 장부에, 내가 주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에 대한 장부에 하나님께서 결석, 무단결석 이게 기록된다면, 그 하나님이 두렵다면 주일을 범할 수 없다라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11조 여러분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세요? 네, 헌금 얘기해야 합니다. 헌금 얘기 중요하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거는 불경건하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제도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11조를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4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중에 11조는 절대로 손대시면 안 돼요. 11조는 만약에 이번 달 못 냈어요. 다음 달 못 냈어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작년도에 내가 11조를 못 낸 게 있죠. 그게 만약에 3개월이다. 반드시 그 3개월치 합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그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헌금 그대로 뺏어갑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다른 헌금은 몰라도, 다른 헌금도 손대면 안 되지만 한계에 있지만 11조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거 아니기 때문에 손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작년에 내지 않았던 11조가 있다면 그거 합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피를 마시는 모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다니며 레저를 즐기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부자들을, 부요함을,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그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그들처럼 즐기기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하나님의 11조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 특별히 11조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갈 때 11조를 들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작년에 11조를 내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11조를 합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온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내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치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